그리스도교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단순했다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느냐? 플라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법칙 로고스와 동시했다. 로고스는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이걸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규정을 해야 돼. 규정을 하려면 그걸 제한을 해야 돼. 그것을 말로써 제한을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로고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개념을 가져간 거예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철학하고 히브리 경전의 종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리스 철학하고 이제 유대교 이것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켈수스 논박에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쓴 글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서 복음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복음이 진리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의 지성인이 만족할 만한 증명 방법도 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이제 결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성서가 신이 내린 영감의 선물이다 라는 건 어떻게 증명되느냐?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사실로.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신도의 삶에 믿음이 미친 유익한 결과 이런 것이 성서가 신이 내린 영감의 산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오리게네스가 말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죠. 이게 우리 제국의 종교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교가 어떤 조직적인 양상을 띄었다. 자,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는데 가톨릭교도랑 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둘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과 관련해서 그 아리우스파의 대항에서 정통 신앙의 영구적인 표준을 정했다. 가톨릭교, 가톨릭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 이제 아리우스파는 성부와 성자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했던 파예요. 가톨릭교는 성부가 곧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왜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느냐? 로마 군대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교였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설이 아마 맞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아리우스 논쟁에서 중립을 지켰는데 후계자들은 아리우스파를 지지했다. 이러한 경향이 37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다. 아리우스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는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성자는 성부가 창조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세기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아리우스 견해를 거부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견해가 우세해졌냐면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 이게 이제 가톨릭교의 교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단순하지가 않고 좀 트리키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위격은 다르다. 같은 거라고 하면서도 또 위격이 다르대요. 이런 게 정통 가톨릭교의 교리. 근데 또 위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단이야. 이게 무슨 이단이냐면 사벨리우스 이단이다. 그러니까 정통 가톨릭교는 뭐냐?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데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정통 그리스도 교리고 나머지 다 이단으로. 이단이라는 게 우리는 이단 이렇게 해서 생겨난 사상이 아니죠. 요 똑같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요것도 주장하고 저것도 주장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야? 교황이나 공의회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이거는 정통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이 된다.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교리를 이단으로 판결했다. 37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가톨릭교를 지지함으로써 가톨릭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리우스파가 이제 아주 마이너가 된다는 얘기죠. 교회의 새 박사 처음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라노의 주교였다.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승리의 여신상을 제거했어요. 왜?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는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죠. 근데 신마쿠스가 복원하도록 이제 청원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황제의 어머니 발렌티아누스 2세 어머니 유스티나 황후가 아리우스파였다. 그래서 밀라노의 한 교회를 아리우스파 신도들한테 양도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는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민중이 암브로시우스 편을 들었다. 그래서 군중이 떼를 지어서 대성당으로 몰려들었다. 근데 고투족 군사들이 아리우스파에 속했는데 대성당을 점령하라 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민중과 충돌을 안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성당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자기들도 벌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군인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독립을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국가가 교회에 양보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유대교회당이 불탔어요. 근데 이게 지역의 주교가 자극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교 주교겠죠.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뭐라 그랬냐? 방화범을 처벌하고 범죄를 조장한 주교한테 회당을 지으라, 다시 지어라. 네가 태웠으니까, 네가 태우진 않았지만 네가 주도해서 태워지게 됐으니까 다시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암브로시우스는 뭐라 그랬냐? 유대교회당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암브로시우스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재산으로 유대교의 당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 자극해가지고 태웠는데 물어내야 되는데 유대교의 당을 그리스도교의 재산으로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뭐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암브로시우스가 황제한테 학살을 규탄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밀라노 성당에서 공개적으로 참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교회의 세 박사 중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은 히에로니무스. 처음에 이제 수도자가 돼. 그래서 이제 시리아 황야에서 은수저로 살다가 로마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귀족 가문의 경건한 귀부인과 지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금욕 생활을 하게 했다. 근데 고대 세계의 멸망, 이게 뭐예요? 로마의 멸망이죠. 왜? 게르만족이 침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제 분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효성 보존 이런 것을 훈족과 반달족과 고트족한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귀부인들한테 금욕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한테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아우구스티누스, 교회의 세 박사 중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니교도였어요. 근데 이제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근처 히포의 주교로 부임을 했다. 카르타고는 어디예요? 지금 튀니지. 카르타고가 옛날에 그 로마하고 카르타고 예, 전쟁 거기에서의 카르타고죠. 튀니지에 있는 지방인데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북아프리카 식민지가 카르타고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식이 많았어요. 죄의식.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17세기에 이단으로 단죄를 받은 것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가 상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고백록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소년 때 배를 훔친 사건, 먹는 배, 그거에 대해서 느낀 죄의식에 대해서 7장에 걸쳐서 얘기한다.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그 센 사람이었어요. 죄가 영혼과 신이 맺는 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신이 왜 인간한테 고통을 줘?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영혼이 어떻게 창조된 세계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죄라는 개념,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